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나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돌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과거를 되새기며 밤잠을 설치고, 어떤 분은 자식들 걱정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또 어떤 분은 세상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 원망만 쌓여간다고 하십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60살이 넘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3가지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느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기에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터로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하는 섭섭함이 쌓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이 변한 것이 못마땅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도 없고 불평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무거워지는 것은 짐을 더 지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60살이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버려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조용한 산속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라 잠을 설칩니다. 젊어서 저지른 실수들, 가족에게 못했던 말들,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아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루구나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연락도 뜸합니다. 명절에나 한 번 얼굴 보고 그것도 서둘러 떠나갑니다. 제가 평생 키우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서운하고 세상을 보면 야속합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차갑고 이웃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그 따뜻한 세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 마음속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60살이 넘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과거는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물은 바위를 만나도 거기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계곡을 지나도 그 모양을 붙잡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과거도 그와 같으니라.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손만 젖을 뿐이니라. 그대가 젊어서 저지른 실수는 그때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느니라. 그 당시 그대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것이 전부였느니라. 지금의 그대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가을 나무를 보며 왜 봄꽃을 피우지 않았느냐 묻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후회를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후회는 거울과 같으니라. 거울은 그대의 모습을 비추지만 그대가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느니라. 과거를 돌아보되 그 안에 갇히지 마라. 배우되 붙잡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부처님은 떨어진 낙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나무는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린다. 지난 계절의 잎을 붙잡고 있으면 새 봄의 새 잎이 돋아날 수 없느니라. 그대도 과거를 내려놓아야 남은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피어날 수 있느니라. 60살이 넘으면 과거는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흘러간 강물이요, 진 꽃이요, 사라진 구름이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깨닫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늙은 부모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은 부모가 키운 것인데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진리의 한 면만 본 것이니라.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열매에 매달리지 않는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 제 길을 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느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어미 새는 새끼가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낸다. 새끼가 날지 못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새끼를 위한 진정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부모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부모는 외로움을 어찌 견뎌야 합니까?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외로운 것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 스스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대 삶의 주인이 아니니라. 자식은 그대의 연장이 아니요 그대의 소유물도 아니니라. 그들은 그대를 거쳐 세상에 온 또 하나의 생명이니라. 그들에게도 그들의 길이 있고 그들의 인연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다른 등불에 불을 붙여주지만 제 빛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어둠은 더 밝아지느니라. 자식을 키운 것도 그러하니라. 그들에게 빛을 주었으면 되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제 길을 가게 하고 그대는 그대의 빛을 밝혀야 하느니라.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 서운해하지 마라.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외로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가 자식을 잘 키워서 독립했다는 증거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니라. 60살이 넘으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지 마라. 그대 스스로 서야 하느니라.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니라.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정말로 세상은 옛날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없고 이웃은 서로를 모릅니다. 이것이 어찌 제 눈의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거라. 아침에는 푸르고 저녁에는 붉고 밤에는 검다. 산이 변했느냐? 아니니라. 빛이 변한 것이니라. 그대가 보는 세상도 그러하니라. 세상은 항상 그대로이되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 보이느니라. 그대가 젊었을 때 세상이 따뜻했던 것은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대가 바빴기 때문이니라. 바쁠 때는 다른 사람의 차가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신경 쓰이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불의와 무정함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이되 동화되지 마라.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그대의 마음만은 고요해야 하느니라. 세상을 원망하는 순간 그대는 세상의 노예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못에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보거라. 맑은 하늘을 비추면 푸르고 붉은 노을을 비추면 붉다. 그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세상이 어떻든 그대 마음의 평화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되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은 바꿀 수 있느니라.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차갑다 하지 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이니라. 이웃이 인사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대가 먼저 미소 지으면 되느니라. 60살이 넘으면 세상에 무엇을 바라지 마라. 세상은 그대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느니라. 오직 그대 스스로 그대의 평화를 만들어야 하느니라.
원망은 독과 같으니라. 남을 해치려 하다가 먼저 그대 자신을 해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익힌 습관을 어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의 변화도 천천히 오느니라. 서두르지 마라. 첫째, 과거에 집착할 때는 이렇게 하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라고 3번 되뇌어라.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거라. 밥을 짓든 마당을 쓸든 꽃에 물을 주든 상관없느니라. 한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과거를 후회하며 앉아만 있었느니라.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씨앗을 땅에 심었느니라. 매일 물을 주고 싹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과거를 잊고 지금에 집중하게 되었느니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매일 아침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식 생각이 나면 축복의 말을 3번 속으로 외우고 일어나라.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대 자신의 일을 시작하라. 이웃과 인연을 맺어라. 동네 어르신들과 차 한잔 나누고 공원을 산책하며 사람들을 만나라. 취미를 가져라.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글을 쓰든 상관없느니라. 자식이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그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하느니라. 셋째,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라. 해가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감사가 쌓이면 원망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되 완벽하려 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으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그대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리라. 이 3가지를 버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니라. 과거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이니라. 그 가르침은 받되 그 감옥에 갇히지 마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야 자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를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보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니라. 세상이 어둡다고 그대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느니라. 오히려 그대가 빛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면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자식이라는 짐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때 그대는 오롯이 그대 자신이 되느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자유로움은 외로움이 아닙니까? 아니니라.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니라. 외로움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요. 고독은 스스로 충만하여 평화로운 것이니라. 외로운 사람은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고독한 사람은 이미 채워져 있느니라. 그대가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나면 알게 되리라.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60살이 넘으면 인생의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드디어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이니라. 내려올 때는 가벼워야 하느니라. 짐을 버리고 내려와야 하느니라. 그래야 편안하게 집에 도착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거웠던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이제 그대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주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라. 3번 깊이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화롭다. 단 1분이면 충분하니라. 아침 식사 전에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따뜻한 물, 맑은 공기, 움직이는 손, 무엇이든 좋으니라. 감사는 원망을 몰아내느니라. 낮에는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으로 돌아오라.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라. 창밖의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 흔들림.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자식 생각이 날 때는 축복의 말을 3번 속으로 외우고 그대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 시작하라.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무엇이든 좋으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라. 작은 것도 좋으니라. 웃었던 순간, 친절했던 말, 평화로웠던 시간. 그대 자신을 칭찬하라. 잠들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라. 이것이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수행이니라. 거창할 필요 없느니라. 작지만 매일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에게 전한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러하니라.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니라.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손만 젖을 뿐이니라.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 안에 갇히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니라. 둘째,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라.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요 연장도 아니니라. 그들에게도 그들의 길이 있느니라. 그대 스스로 서야 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라. 셋째,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은 변하지 않았느니라. 그대의 눈이 변한 것이니라. 세상에 무엇을 바라지 마라. 그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야 하느니라. 넷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아침에 감사, 낮에 현재, 저녁에 돌아봄. 이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다섯째, 완벽하려 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으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충분하니라. 여섯째, 그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어라. 그대는 이미 완전하니라.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나이 들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져야 하느니라. 60살이 넘으면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니라. 내려놓는 것이 채우는 것이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느니라.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자식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원망에서 벗어나길. 당신의 남은 인생이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으로 가득하길.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길.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해가 저물고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